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2장 말씀입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에 그침에 욥이 스스로 어렵게 여겼다. 자기 견해에 따라서 무죄를 확신하는 욥에 대해서 더 이상 변론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세 친구들이 이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잠시 침묵의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다른 세 친구들보다 중요한 인물임을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그 조상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한 욥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분노한 이유인데요. 세 친구들이 욥의 결백 주장이 더 말을 못하고 침묵했던 것에 반해서 엘리후는 욥의 태도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위태롭게 하는 불경건한 교만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변호하고자 나선 것입니다.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친구들에게 화를 낸 이유는 그들이 욥의 말에 능히 반박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으로 인정했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의 욥을 적절하게 반박하지 못한 그 자체뿐만이 아니고 욥의 문제나 잘못을 바로 지적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무리한 연설만 늘어놓은 세 친구의 그런 편견 때문이라고 봄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엘리후는 연장자가 말을 할 때 연소자는 조용히 듣고 있어야 하는 사회적 전통을 지키는 그런 젊은이다운 겸손을 유지하였던 것이고요.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계속 주목해온 대상은 욥이었고, 그들이 대화 중에는 욥 개인에 대한 자신의 태도, 감정을 참고 있었던 것으로 할 수가 있고요. 엘리후는 그들의 논쟁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을 때도 연소자로서 연장자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감정과 자기 마음을 억누르며 참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입에 대담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이제 엘리후가 드디어 노를 바래서 자기가 드디어 말을 한다는 것이고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고난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세 친구들의 견해, 전통적인 인간보증 견해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엘리후는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해서 욥의 고난은 욥의 죄다, 욥의 고난은 욥의 교만죄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꺾으시려고 연단을 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자신이 얼마나 연장자들에게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말하기를 조심했는지 참고 감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엘리후가 자신이 할 말을 미리 마음속에 되뇌어 보았다는 의미고요. 생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에 비해서 연료한 세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더 지혜롭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연장자인 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당성을 제시하는데요.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임했다. 이 지혜가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 인생의 연륜에서 얻어지는 일반적인 지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으로 온 것이다.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대인이라는 것은 연장자입니다.
나이 많은 연장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지혜자로서의 판결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깨달아서 공의를 판별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영감이 있기 때문에 단지 나이가 많아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엘리후는 단순히 자신의 말 이것을 진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영감된 자신의 통찰력을 말한다는 것이죠. 욥과 친구들에게 참다운 지혜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겠다고 공언하는 말이고요.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새 친구들이 결코 그런 합당한 답변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얘기할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엘리후는 주의를 기울여서 들었지만 친구들의 대답 속에는 욥을 적절히 논박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욥의 주장을 꺾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변호하는 능력을 기대했지만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새 친구들은 욥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의 무능함을 드러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은 자신들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대신에 어떤 사람이라도 할 수 없는 난감한 일임을 주장하는 그런 논리를 편 것이고요.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욥이 엘리후에게 대항해서 논쟁을 벌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욥이 직접 논쟁을 하지 않았던 엘리후가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유리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엘리후가 자신의 논쟁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술의 정당성, 시기 적절함을 거듭 주지시키는 말인데요. 엘리후는 친구들이 욥의 마지막 주장에 대해서 더 이상 논박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그 말이 없음, 이것이 곧 자신의 등장을 요청하는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이래서 이제 욥을 변론할 만한 가장 적절한 인물이 바로 자신이다. 더 기다릴 수 없다. 지금까지 간절히 기다렸다. 이런 말이고요.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새 친구들보다 훌륭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말이 가득하다. 온통 하고 싶은 말로 가득 찼다. 자기 속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해야만 하는 말들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한다. 이런 말은 이제 꼭 해야 할 말이 심령에 있어서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요.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내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엘리후가 자신이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포도주 가죽 부대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포도주가 발효되면 터져나올 것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자기 심정이 곧 마음속에 불로 붙은 불 같다 이런 표현이고요. 내가 말을 발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엘리후는 욥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된다.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멍에를 벗어 산뜻한 자유를 맛보는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얼굴을 대한다. 이것은 편견을 가지고 불공평한 행동을 누구에게도 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아첨하지 않겠다. 이 친구 저 친구 말을 아첨하지 않고 욥에게 편들어서 아첨하지 않겠다. 정직하고 공정하게 말하겠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에 자신을 맡기겠다. 이런 말이고요.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라. 엘리후가 자신의 행동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 두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연설이 하나님의 명예를 변호하기 위한 신성한 사명임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실 것이 분명하기에 그는 결코 새 친구들처럼 여백이 아첨하듯 하는 태도로 또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보적으로 전통적으로 또 그렇게 새 친구들처럼 욥을 잘못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엘리후의 마음이고요. 욥기서 3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중재에 나선 엘리후가 이제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엘리후를 소개하는데요. 욥의 자기 의와 결백의 지나친 주장과 자신들의 논리로만 욥을 정죄하려 했던 새 친구의 무지 때문에 엘리후가 등장하게 되었음을 밝히고요. 엘리후가 발언을 억제한 이유는 욥과 새 친구가 연장자였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참고 들을 수 있는 단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대해서 뜨거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연륜에 의해서 억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변론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나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 그게 깨달음이 있는 모든 판단,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자신의 경험, 지식, 어떤 사회적 윤리 규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최대 원리로 삼아야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6절부터 14절까지는 변론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엘리후가 욥의 새 친구들에게 자신의 변론 참가 당위성을 설명하는데요. 거룩한 분노에서 엘리후가 찾았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지혜에서 찾는다 이런 것입니다. 참지혜는 사람의 연륜과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엘리후는 자신의 변론의 정당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 친구의 실패와는 달리 자신은 욥을 설득할 수 있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권한의 의미를 찾는 이제 새 친구의 일관된 논리가 인과응보의 논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지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욥이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이 주신 참지혜로 볼 때 인과응보의 논리에서부터 욥이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연단의 섭리가 있다. 한 단계 더 높은 이해로 전환하는 그런 엘리후의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과응보의 논리는 이제 끝났고 이제 새롭게 엘리후의 논리가 이제 전개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연륜 경험을 가신하지 말고 어떤 일을 자기 생각대로 쉽게 처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되고요.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때 서로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자신의 주장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변론에 임하는 심정을 토로하는데요. 새 친구들에게 이제 그들이 한 변론을 공박했고 이제는 이제 욥에게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심정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은 변론에 참가할 수 없는 자신의 심경을 먼저 말하고 자기 심정이 터질 것 같다.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서 이제 발효되어서 터질 것 같은 그런 심정, 그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변론에 대한 책임감을 자기가 말합니다. 엘리바서, 빌닷, 소발과 같은 이런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것은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변론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연륜을 따라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제 변론을 한다 이것을 말하고요. 또 변론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진리의 빛을 자기는 책임감 있게 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뜨거운 열심을 갖고 있고 자기는 이것을 말해야 될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이 에레미야 그 20장 9절 말씀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그리고 아첨하지 않겠다는 말을 합니다. 자기 변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나 욥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겠다. 누구 편에도 서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말하겠다. 하나님의 진리로 말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나 하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중시하고 진리를 예곡하는 아첨, 이것은 우상숭배와 같잖아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엘리후의 말, 이것이 이제 성경의 진리에 명시된 바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세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자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